오늘 함께 우리가 이렇게 들은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때마다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이제 2025년도 들어와서 2025년 전반기에 나눌 말씀으로 제가 계속 기도하다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좀 익숙하고 또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많은 이제 그런 성경 중에 하나죠. 아마 성경 구절 좋아하는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얘기해 달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이제 많은 분들이 떠올리기 때문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참 좋아하십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신약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 두 성경이 지금까지 교회 역사에서 아주 큰 영향을 끼쳤던 성경 편지예요.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로움, 일명 이신칭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에 얘기하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복음, 이 두 가지 개념이 이 16세기 종교개혁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16세기에 와서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끼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 16세기에 살아갈 사람들을 향해서 이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써서 보낸 건 아니잖아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였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준으로 잡으면 거의 2000년쯤 전이 되겠네요. 1세기 한 중반쯤에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예전에 토키라고 불렀죠. 그쪽 지역에 살고 있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세운 그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6장입니다. 절수로 하면은 150절이 안 돼요. 149절이니까 150절이 안 됩니다. 길지 않은 편지예요. 그러니까 16장짜리 로마서를 생각해봐도 긴 편지는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 바울의 서신서가 길지 않죠. 그런데 이 6장밖에 안 되는 이 갈라디아서 편지가 사실 깊이 있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보다 더 간단하게, 더 핵심적으로 좀 더 날카롭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를 더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바울이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상황에 맞게 복음에 대한 설명을 써서 보낸 편지였다면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에 대응하면서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가보지 않고 그냥 전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론에 대한 이야기가 쉬웠다면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해야 이 내용들이 충분히 해석이 되는 거죠. 대부분의 바울 서신들이 그냥 보낸 편지들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평범한 상황 속에 있는 교회에 지금 이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이 갈라디아 교회에 놓여 있는 아주 위험하고 급박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 위기가 뭐냐면 복음의 진리가 위협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뭐예요?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뭔가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 이야기가 복음과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전하는 거짓 전도자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기존에 배웠던 말씀과 이 거짓 전도자들이 들어와서 전하는 말씀들이 부딪히면서 문제가 생겼겠죠.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느냐, 어느 것이 틀리냐 하는 이 문제와 갈등들,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때 갈라디아 교회가 겪었던 위기는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인 거지. 솔직히 2000년 전에 이 갈라디아 교회가 겪었던 위기가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하고 솔직히 무슨 상관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 시기는, 그 위기의 시기는 지나갔잖아요. 신약 시대의 그 초대교회 위기의 시대는 지나갔고, 지금까지 복음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우리가 2000년 전에 보낸 그 편지를 지금 다시 꺼내서 읽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 편지가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좀 이렇게 함께 몇 주가 될지는 모르지만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들을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서를, 이 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그러니까 소아시아라고 하죠,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을 여행을 하다가 거기서 만난 이방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놀라워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세우려고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그 육신의 문제, 그러니까 몸이 아팠던 거예요. 몸 아픈 것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그 개척 멤버들입니다. 어쨌든 누군가를 만났으니까 이 바울이 늘 하던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던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바울을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대해주듯이 그렇게 대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어렵게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자기를 마치 천사 영접하듯 그렇게 대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얼마 정도를 머물렀는지는 몰라요, 그 지역에.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같이 시작을 해서 개척한 교회니까 이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교회를 잘 이끌어 가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교회는 잘 성장을 할 거다라고 믿고 일단 사람들을, 직분자들을 세우고 이제 다른 곳으로 또 원래 하던 대로 선교를 떠났죠. 근데 그 선교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이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바울이 떠난 후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완전한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그리스도인 된 건 좋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그 언약에,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려면 할례 꼭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례 이야기를 안 한 바울에 대해서도 공격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에 대해서 공격하는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내용을 전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깎아내리고,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진리도 깎아내리면서 이 할례와 율법 이런 것들을 더 강요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던 거죠.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황이 아주 급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죠. 내가 뭔가 개인적인 공격을, 인신 공격을 받아서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분명히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교회를 무너뜨릴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빨리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 거짓 전도자들이 들어와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할례를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절기들,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여러 절기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음식 가리는 것처럼 그 음식법, 그 율법 조항들 다 지켜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이 모세의 율법만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주신 원칙이다. 우리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살려면 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거죠. 없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꽤나 설득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닌데 뭔가 묘하게 비틀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로만 충분하다, 복음으로만 충분하다라는 그 진리를 살짝 뒤틀면서 다른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얹어 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능력만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자꾸 뭔가를 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 전도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학을 띱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혐오하다시피 하면서 절대 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능력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대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면 점점 이어지면 어떻게 되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구원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의 능력도 부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물론 우리가 레위기도 배웠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이 된다는 건 알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은 어디서 와요? 우리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을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말씀대로 문자대로 지켜야 육신의 힘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복음의 은혜와 능력도 부정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진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을 받았든 안 받았든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차별 없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 하나님 백성 되었다 하잖아요. 그럼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율법 지키고 할례 받지 않아도 뭐예요? 십자가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 백성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해요? 할례를 받아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백성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복음의 진리를,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만이, 그 십자가 은혜와 능력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 전도자들이 뭘 얘기해요?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새롭게 변화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킬 그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자꾸만 부인하고 다른 것들을 갖다 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유대의 교인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왔던 사람들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을 가져와서 한 숟가락씩 한 숟가락씩 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온전히 내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통과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율법주의자가 자꾸 데려갑니다. 성령의 능력에 나를 정말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그 은혜에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가려고 하기보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율법처럼 적용하면서 그거 지켜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 해야 되고 뭔 하지 말아야 되고, 이 은혜의 복음의 이 진리를
뭔가 자꾸 억압하는 그런 종교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할 줄 아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 자꾸 정죄하려고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나는 이런 율법을 지키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 향해 자꾸 영적이지 못하다고 정죄해요. 자꾸 그 사람을 코너로 몰아갑니다.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자꾸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능력을, 복음의 진리를 자꾸만 깎아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을, 다른 지체들을, 공동체들을 코너로 몰아가고 파괴해요. 저를 포함해서 믿음의 연차가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이 깊이 무겁게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처음 믿은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합니다. 소위 고인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 신앙의 연차와 내 경험과 내가 받았던 체험과 은혜와 생각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유하게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하려고 도와주지 못하고 자꾸 처음 믿는 사람들이 율법의 짐을 지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짐을 지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연약한 지체들에게 더 깊이 있게, 더 자유함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저와 우리 홍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으로 충분합니다. 그 구원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다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뭔가 거기 하나씩 한 숟가락씩 얹으려고 하면 거기에 변화가 생기고 변질이 생기는 거예요. 침 나왔던 숟가락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면 다 상하는 것처럼요. 복음이 그렇게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맞다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도 안 죽어서는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닌 거예요. 뭔가 해야 되는 거지. 성령이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세워주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 공동체, 서로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루어줄 새하늘과 새 땅 다 소용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을 지켜내야 되는 거죠. 변질되어 가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다시 올바르게 바로잡고 세워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신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뭔가를 해서 회복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칭의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건 믿음을 통한 것이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거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가졌다고, 그걸 지켰다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로 붙잡혀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죄의 노예된 것에서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언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육신의 정력을 제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사람의 공동체, 세상의 공동체 같은 모습이 아니라 서로 차별하고 갈라치기 하는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꾸 올가매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그 말씀 구절 그 문자적인 그런 것에 묶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신 그 성령 안에서 은혜와 능력 속에서 자유함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요. 내가 노예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살고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묶이지 않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지만 묶이지 않는 그 자유함,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곳이 교회 공동체인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고요. 그런데 이 거짓 전도자들이 들어와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벽이 생깁니다. 한 사람은 벽이 생겨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능력이 복음의 진리가 다 무너뜨리셨던 그 벽,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 어른과 아이 사이의 벽, 성도와 성도 사이의 벽, 우리 주님께서 그런 것들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잖아요. 한 몸이 되게 하시면서 그 안에 자유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벽들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너는 율법을 지키지, 너는 못 지키지. 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벽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의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새롭게 흘러가는 것들을 막아버린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문제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왜 굳이 이 연약한 사람들, 속색이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냥 각자 자기 집에서 잘 믿으면 되지. 그런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서로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딱 그렇잖아요. 한 100명쯤 되는 인원인데 참 그 교인들 사이에 뭐라고 할까요? 그 스펙트럼이 되게 넓습니다. 어린아이도 있고 연세 있으신 분들도 있고 도시 스타일의 젊은 우리 청장년도 있고 전통적인 농촌에서 그 평생 살아오신 분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받아들입니다. 도시 스타일, 농촌 스타일, 새벽형, 올빼미형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다 받아들여요.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고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셨고 지금은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도시형, 농촌형, 새벽형, 올빼미형 다 모아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지금 솔직히 이 시대를 보면 어때요? 어떻게 하면 갈라칠까? 그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한 10억쯤 살고 있는 나라에서 그렇게 쪼개진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미국처럼 한 2억, 3억 살고 있는 50주 정도 되는 그런 데서 끝에서 끝에까지 가는데 비행기가 10시간씩 걸리는 그런 나라 같으면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갈라지는지 모르겠어요. 더 안타까운 건 같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갈라지고 막히잖아요. 그렇게 막힙니다. 이게 왜 안타깝냐면 그렇게 갈라지는 것들 가장 큰 게 어디서 갈라져요? 뭐 지역 이런 거 떠나서 사실 가장 큰 영향을 받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세대와 세대 사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단절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이게 단순히 교회 출석 인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질 않아요.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니 예수님 새롭게 믿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신앙 1세대에서 신앙 2세대로 이어지는 경우 많아요? 많지 않아요. 2세대, 3세대, 3세, 4세대 이어지는 것 정말 희박합니다. 감리 교단 안에서 3세대 이상 그 신앙생활 하는 가정들 추천해달라는 공문이 매해 와요. 지방 안에서, 연회 안에서 몇 교회나 추천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런 데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계속 이어지게 해달라고. 장로님들 가정에서 그 자녀들이, 손자들이 3대, 4대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고 믿음의 명문 그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니까 어때요?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이제 조금 공감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올해를 시작하면서 교육부가 엄청난 비전과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박성진 권사님하고 저하고 무슨 그 기도 제목을 공유했냐면 교육부 출석이 100명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비전과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한 살부터 그 19살까지 한 그 학년에 5명만 출석한 100명입니다. 현실적인 그런 숫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저나 교육부 아니면 몇몇 사람만의 비전이고 기도 제목이 만드는 거죠.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교회 전체로.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청장년, 장년부, 노년부 이렇게 다 연결되고 계승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대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가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 장년부를 통해 남성교회를 통해서 청장년 여성교회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계속 전수돼야 돼요. 그 일을 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렵지만 유치부, 유초등부 그 예배 자리 잡게 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씁니다. 그 중고등부 예배 세워가는 그 과정 중에 있어요. 사실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인 사역이 없습니다. 솔직히요. 시간 써야 됩니다. 몇 명 없는데 재정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느끼는 분들은 다 느낄 거예요. 우리 홍동교회에 저 사역자 저 한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부목사님도 전사님 있어야 됩니다. 더 많아서 매달려야 돼요. 그렇죠? 아직은 그러지 못해서 제가 다음 세대 교육부에만 너무 많이 매달려 있는 것 같아서 장년부를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늘 죄송한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향한 그 사명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 세워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솔직히요. 교회 닫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대교회 닫히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닫힐 뻔한 교회 우리가 다시 열고 세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야 되잖아요.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사명이 먼저 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장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더 많은 관심을 쏟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모습이, 내 신앙생활이 이 젊은 사람들에게 좀 본이 되어줄 수 있을까, 모델이 되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요,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별세하신 그 미국 전 대통령 지미 카 대통령이요. 그분이 90 넘어서까지 그 고향 교회 마라나사 침례교회 교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암 투병을 하면서 90이 넘어서까지 직접 교사로 헌신하지 못하더라도요.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랑을 참 많이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에 유초등부, 유치부 성경학교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 이제 2박 3일 일정으로 원주로 중고등부 수련회 갑니다. 잘 갔다 오라고, 잘해야 된다고 이뻐해 주시고
한번 관심도 보여주시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오가는 길에 간식이라도 먹으렴이라고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애정, 관심, 사랑,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구나라는 그런 본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대가 당장 오늘도 안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예전엔 내일이 안 보인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안 보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게 세상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 갈수록 어쩌면 갈라디아 교회가 받았던 공격보다 더 큰 공격을 우리는 계속 만나야 될 거예요. 그렇게 복음의 진리가 계속해서 위협받고 도전받는 그런 상황을 살아갈 거예요.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고민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 고민을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히 우리 홍동교회에게 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길어져서 이야기는 못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포기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 그 소망을 깨닫고 누리면서 나만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수할 수 있는, 계승해 갈 수 있는, 또 세상 속에 그렇게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진리가 위협받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소망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함께 나누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 가운데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우리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정말 잘 감당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은혜의 사역들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정말 증명할 수 있는 우리 사랑 홍동교회와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고민들, 공격들 정말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건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